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복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가 간 곳은 음부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 그 부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부자 집 앞에 구걸하면서 지냈던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거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형통한 복, 그것이 참으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천국과 관련돼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비유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 씨가 뭔가, 이 누가복음 8장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씨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사람,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씨인데, 그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정말로 적합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릴 때 땅을 고르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그냥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더러는 그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린 자가 뿌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길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밭에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거든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지금부터 대략 170년 전 1850년 12월 6일 저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 아침이에요. 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12월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항상 나가서 예배드리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어요. 교통편도 어렵고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야겠다 그러고 콜체스터 도시까지 못 가고 집 앞에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도 출타했다가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주일날 이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아침 설교를 누가 하는가? 그 평신도, 우리로 하면은 집사님 되는 분이 하는 수 없이 성경 말씀을 쫙 펼쳐서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 유창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낭독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평신도 되는 분이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10대 어린 소년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이 소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다 말씀을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요, 깊은 생각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신도 성도님이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다가 갑자기 고개 숙이고 풀이 죽어 있는 그 10대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내가 보건대 아주 피곤해 보이는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소년 마음 가운데 탁 빛같이 임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리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소년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평신도를 통해서 외쳐졌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한 소년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 이 소년을 통하여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복된 성도는 그 천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심령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옥토와 같은 마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성찬을 대하는 중에 주여 나의 심령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가장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입니다.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한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삶. 우리 잘 아는 시편 1장 1절로 2절에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유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길가밭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잡아먹어 버릴 것이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 이단이 이거 비유피리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새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것을 또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심령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그 불법의 세력이 새처럼 와서 그 말씀을 확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꾸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새처럼. 결국에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돼서 여러분, 우리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단 원수마귀도 내 심령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까지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사는 성도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을 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마치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밭입니다. 처음에는 흙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돌이 있어요.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신나요. 마귀의 종된 자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보혜사 스승 성령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 춤을 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우리 새가족실 통해서 전도 받아서 또는 스스로 와서 새가족 교육을 8주 동안 받는데 세상에 한두 번 받고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심겨지니까 죄로 죽은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니까 기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분씩 먼저 와서 8주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예배까지 쭉 올라가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다음 세대국이 3년 만에 발표회를 가졌는데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 수준 높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도 잘했지만 그냥 기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국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모님이 공격을 한다든지 시댁 식구들이 미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막 힘을 얻고 기뻐하다가 주위에서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 믿음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져서는 안 돼요. 때로는 직장 동료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냥 욕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한두 번 하고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10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옥토밭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면서 사단 원수마귀의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성도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는요,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또 유혹과 시험이 오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러한 시험, 세상의 근심 걱정도 다 이겨내는 성도다 말씀을 합니다. 찌르는 가시처럼 믿음 생활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지만 보이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염려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가시처럼 찔러오거든요. 세상 유혹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시처럼 막 찔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납니다. 줄기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 맺을 쯤에 염려가 찾아와요. 과실 맺을 쯤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가시처럼 찌르는 가운데 결실을 못하게 한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말씀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 다른 염려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근심이 찾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요. 또 찌르는 가시, 보니까 향락의 유혹이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서 목을 박은 사람이다. 못을 박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내 신앙의 고백처럼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의 육은요, 성령의 지배받는 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신 또한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의 죄와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십자가에서 나 된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죄로 타락한 나의 육도 이제는 죽게 되었다. 죽은 사람이 유혹에 대해서 고개를 어떻게 듭니까? 죽은 사람인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고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조지 밀러 목사님, 당신은 정말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성스럽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네, 어느 날 나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셨지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시거나 그 말씀 붙잡고
모든 가난과 저주에 대하여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거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육신의 정욕도 다 이기게 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죄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정말 많은 열매를 결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8절에도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깊이 깊이 심겨지면 마귀의 유혹에 어떤 환난, 핍박, 세상의 근심,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결실을 하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새해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니까 사업장이 100배의 복을 받고 재정에 100배의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만 카운팅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과실을 맺는데 사과가 막 아예 얼굴만하게 맺는데 얼마나 흐뭇합니까? 포도가 토실토실 그냥 막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최고급 포도 열매를 맺는다. 어떤 나무든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씨 뿌리고 수확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뽑혀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으려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에게만 붙어있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많은 영혼들, 복음이 뿌려져서 스펄전 목사님 통하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외쳐지고 많은 영혼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표가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하는 한 해로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주제 성구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죄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전도, 구원, 이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주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캔터베리라고 하는 대주교를 찾아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대주교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주교가 그 서류를 만들어 갖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인도의 주교가 도움 요청하는 그 서류를 보고 심각하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주교님,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교님은 최근에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이 주교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여서 오늘도 새해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성찬을 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 맺었니?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너 말씀 붙잡고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니?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우리 가족들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은요 딱 한 가지 물으시는,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심각하게 한 가지만 묻자. 마지막으로 네가 전도한 사람은 누구니? 예수님께로 네가 마지막에 최근에 인도한 사람 이름은 누구니?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저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 닮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